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레위 자손의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뜻을 모아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언뜻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도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 건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의 시기심으로 바라본 시선일 뿐이었죠. 앞서서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시기심에 의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지금은 그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죠. 근데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을 높이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비방하고 나섰으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기서도 똑같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동원하지 않아요.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온유함은 앞서서 한번 얘기했지만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내어 맡기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게 핵심이죠.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불렀는데도 이제는 이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아요. 우리는 안 갈 거야.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하니? 이러는 거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반란의 기틀에 무엇이 있냐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닥친 결과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비난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마저 거스르는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계속 모세에게 이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교묘한 말장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그냥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모세 아론은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어디 해볼 테면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만약 죽거나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과 같은 벌을,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이 아니야 라는 거죠.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수올은 지옥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섰던 그 땅바닥이 갈라 지진이 일어난 거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분향하는 것은 다른 향로를 들고 왔던 것, 즉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다른 향에 대해서는 다 쏟아버리고 그 향로를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거죠.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그들이 드렸던 그 향로를 펴서 제단에 쌈으로써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일을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 모든 것을 다 봤는데 또다시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가망이 없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번에도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모세와 아론을 쳤어요. 이미 돌에 맞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중보하기 위해서예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해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친지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